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건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사는 자가 있고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길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때입니다. 들려지는 소식들마다 보여지는 것마다 실망과 좌절과 낭망될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연약하고 나약한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나의 모습이 나의 인생이 사울과 같이 끝날까 두렵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오며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참으로 사무엘상을 통해서 정말 인생은 두 길밖에 없다는 거.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다윗의 모습. 사울은 자기 모습,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저는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정말 말세의 고통은 이러하니라. 정말 말세의 고통이 무엇인가? 사울과 다윗과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훈련의 훈련. 왜? 너무나 육에 속한 자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인생이 있고 사울과 같은 인생.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변질되니까 악신이 악령이 함께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이게 오늘의 고통이 아니겠는가. 나밖에 몰라요. 남을 뒤돌아보지도 오네. 내가 힘들면 떠나. 내가 힘들면 죽어. 내가 힘들면 버려. 이게 오늘의 현실에 이 사무엘상의 이 말씀하고 어찌나 이렇게 똑같은지요. 27장에서 1절에 다윗이 그러나 26장에 사울과 다윗이 또 떠나면서 헤어지면서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요. 다윗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훈련이 너무 길다 보면은요 지쳐요. 정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어찌 이런 일들이 없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 자체가 십자가이고 그 자체가 복음이고 그 자체가 좁은 길이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에 이 27장에서는 다윗이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뻔해. 참어라, 죽어라, 내려놔라, 버려라,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기도하기조차도 싫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가고 싶어. 피하고 싶어. 이 17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자기 생각에 자기 뜻대로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지치니까 사울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느니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블레셋 땅, 그 할례 받지 못한 그 땅에 다시 갑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의 생각이에요.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 그 인도하심이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좀 피하고 싶어. 말씀대로 산다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고 기도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이게 바로 미안성, 온전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요. 오늘만 면하고 싶어. 오늘만 뭐 피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훈련받는 건데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어. 그래서 이런 다윗과 같은 때가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은가. 정말 피하고 싶다. 정말 벗어나고 싶다. 오늘 이런 심령에,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고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회피하고 싶다. 그러나 육에 속해서 이뤄갔던 결단과 결심과 현 주소는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세상의 종이 이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좁은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훈련을 받게 하지만 너무 힘들지만, 히브리서 11장 24절에도 모세가 그랬죠. 바로의 궁중에 왕자로서 그 화려한 왕궁을 마다하고 도리어 백성과 함께 고난을 자처하여 정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존경받는 모세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요 600명과 더불어 아기스에게 건너갔어요. 먼저는 아기스에게 피하면서 미친 척을 하더니 이제 거기가 제일 편해.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편해.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저도 정말 뭔가 믿는 사람하고 얘기한다기보다 좀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차라리 말할 때가 더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더 편안할 때도 있어요. 아기스 같은 자. 너무나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이런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때가. 그래서 정말 큐티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은혜롭죠. 너무 좋죠. 그러나 큐티 안 하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큐티를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저를 더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모든 가족을 거느리고, 그러고는 두 아내죠. 아비가일과 또 아히노암 두 아내를 데리고 다윗이 가게 도망하면 사람이 사울에게 전해요. 사울이 사는 글을 이렇게 사울이 또 사울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이 아기스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수색하지 않으니라. 정말 시편 118편 8절 9절에도 그랬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관원에게, 방백에게 피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신뢰함이 방백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빽 있고 돈 있고 명예 있는 아기스보다 그래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그래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아기스 찾게 돼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없어. 차라리 그 사람이 편해. 믿는 사람이 더 불편해. 더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돈 있고 명예 있고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이런 나의 아기스는 누굴까요? 그러면 그 밑에서 그 시간부터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만인의 제사장인데 우리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아기스의 종이 된다는 거. 하수인이 된다는 거. 그날부터 우리는 종이 되고 말아요. 세상의 종이.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5절에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한 곳을 나에게 달라. 나를 살게 해달라.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당신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아기스 종이래. 또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아기스 같은 자, 돈 있고 빽 있고 뭔가 경험이 많고 영향력 있고 이런 사람 찾아가면 그 시간부터 그 사람 종이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좋아해. 그거 끌려다녀. 종노릇해. 그래도 좋사옵니까 여기가? 그래서 그랬더니 아기스가 시길락, 최남단의 땅, 그 한 성읍을 얻게 됩니다. 시글락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도 늘 말씀드렸지만 동력해주면서도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어서 3번이나 피했다 그랬죠. 그래서 동부강성교회가 4번째 왔던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고난이 싫어. 물론 목회자가 힘든 게 안 되겠다 해서 떠나기도 했지만 내 자신이 싫어. 내 자신이 싫어. 너무너무 강단에서 까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나 더 큰 훈련을 받았다는 거.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은요, 3군데는 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디리딱 깠지만 4번째 왔는 이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저를 까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부목사들이 어찌나 그냥 너무나 훈련을 많이 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훈련을 받게 하시긴 훈련의 장소였구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20여 년을 넘도록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사람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찌꺼기가 많았으면 그렇게 훈련을 아주 별의별 대놓고 그래서 정말 오늘도 여러분 나의 시글락 편안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여기서 짓자고 한 것처럼 나의 시글락은 어딜까요? 비참해도 좋아, 무시받아도 좋아. 근데 여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가 없는 걸 다 가졌어. 그 땅에 누가 나를 괴롭히는 자도 없어. 나를 힘들게 하는 자도 없어. 나의 시글락이 어떤 다른 남자하고 사는 것이에요? 다른 여자하고 사는 것이에요? 뭔가 나 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누구에게 구애받는 것도 없는 나의 시글락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한다는 거. 그러면서 다윗이 시글락, 블레셋 땅 시글락까지 점점 나중에 왕권을 이뤄가면서 지경을 넓혀가는 훈련이죠. 하나님은 다 손해보는 게 없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훈련을 당하지 하나님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 손해보지 않는 나만 손해지. 도망 다녀봤자. 그러면서 또 이제 아기스의 종노릇을 하겠다고 첫 번째 그러더니 이제는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침략하지 않았던 것을 다 침략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 그솔 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침노하였으나 이렇게 요단 동편에 기르스는 사막지역, 요단 종편 지역을 다 침략을 해놓고는 애굽 땅에 지나가는 그 사방의 주민들이거든요. 그 땅을 다 침략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켜요. 다 침략하고는 그러고는 다윗이 그 땅에 쳐서 남녀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이방 땅을 다 침략해놓고는요. 그러고는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방법은 아니라는 거. 물론 이방 땅 다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지만 아직은 지금의 때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다 점령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상상을 합니다. 야곱이 그랬죠.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리브가의 뱃속에서 전쟁을 일으켰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리라. 리브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 그런데 간접적으로 리브가가 야곱에게 축복권, 장자권을 받게 하잖아요. 거짓말 안 해도 에서를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뤄 가십니다. 그런데 내 방법, 내 순간, 내 뜻대로 다 이걸 그러니 얼마나 야곱이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21년 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라반 삼촌네서 얼마나 훈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가요. 지금 다윗이 27장에서 그 훈련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대로 갔다가 편한 것 같지만은 더 큰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 저도 한교회 옮기니까 그 다음에 더 큰 훈련, 그 다음에 또 훈련, 더 큰 훈련,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더 큰 훈련.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인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에게 십자가를 줬는데 그게 싫다고 무겁다고 피하고 그 다음에 피하고 그 다음에 피했더니 제일 무거운 십자가를 줘서
다시 내가 돌아보니까 처음에 졌던 십자가가 가장 합당하고 가벼웠더라. 우리는 산 넘어 넘으면 또 뭔가 편안해질 것 같고, 피하면 없어질 것 같고, 내가 떠나면 뭔가 되어질 것 같아도 더 큰 산이, 더 큰 사건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온전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거룩하라가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녀로 택함 받았다면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만들어 가셔요. 내 마음대로 살게 두지 않으려 하셔요. 그래서 정말 미리미리 빨리빨리 말씀을 미리미리 알았다면 빨리빨리 포기해야지, 정말 뭔가 막 내가 좋아서, 내가 얻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다 내 마음대로 나의 시글락, 나의 아기스 만나고 나의 시글락을 떠나고 막 이러고 가지만 더 큰 십자가가 되어 있다는 거, 더 큰 고난과 훈련이 예비되어 있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주어지는 환경, 오늘 주어진 내 그 사건, 그것이 제일 합당한 길이라는 걸 아시기 바라요. 절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 땅을 침략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고는 아기스에게 이름에 12절에, 그러니까 10절에 아기스가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아주 종로로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네벡 땅, 여라무엘 다 유다 땅을 점령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왜? 무엇 때문에? 인정받고자. 시글락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름 부은 자 다윗이건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다윗이건만, 영원히 살 것 같은 이 시글락 땅을 뺏길까봐 유다 땅, 유다의 남쪽, 네겜이라는 건 남쪽이거든요. 그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부여하는 악함. 종류로 다르지만 사울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사울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도 끊임없이 이런 모습들이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또 밧세바도 우레아도 죽이고 가지가지 다 하죠. 그러나 저는 무엇을 여기서 깨달아야 했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해서, 자기가 자결해서 내가 이럴 수가 없지, 그리고 자기가 자결해서 자살해서 죽었고, 체면 때문에, 가룟 유다는 체면 때문에 내가 예수를 팔다니, 내가 인간인가.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아무리 넘어지고 그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해서. 그러나 때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때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다윗처럼 27장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는 때때마다 이렇게 아기스를 찾을 수도 있고, 시글락 땅 같은 데에서 피하고 도망가고 싶어서 그곳에 영원히 있고 싶고, 그러니까 전혀 거짓말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이뤄가고 허세, 유선, 자기의 정당화, 자기의 모든 목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믿는 자들이 거짓말을 시키고 얼마나 사기치고 이뤄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윗이 아기스에게 가진 거짓말을 다 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냥 다윗이 다 이런 죄악을 되풀이했다는 거. 그래서 습관이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그래서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얼마나 수치에 부끄러우며,
이렇게 다윗과 같이 끝까지 이렇게 이 길로 나간다면 영원한 사단의 부하가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악한 영들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나갔다 7마리가 들어오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처음엔 다윗과 같이 믿다가 처음엔 사울도 처음에 얼마나 다윗과 같이 믿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쌀띠지에 가서 숨고 겸손하고 아버지를 찾아다니고 그 양새끼 아버지 이런 걸 찾으러 다니고 전쟁터에 사울이 얼마나 그렇게 이뤄갔습니까? 예, 암새끼 잊어버렸다고 찾으러 다니는 그런 사울이었고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커져 또 가고 이랬던 사울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순간에 사울은요 악신이 들어가자 7마리가 들어가자 회복이 안 됐다는 거. 끝까지 회복이 안 됐어요. 회개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엎드리질 않았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뒷장에서도 뒷장이 나오지만 신접한 미신 무당까지 찾아가잖아요. 점 보러 가기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얼마나 이런 사울과 같이 끝나는 자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 그런데 악신이 가득하고 악령으로 지금 사로잡힌 자를 모르고 가요. 모르고요. 왜?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봉사는 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니까. 사울도 얼마나 재단을 잘 쌓습니까? 그러나 다윗과 같은 사람 그때마다 무너졌어요. 깨졌어요. 정말 수치당할 일을 했어요. 세상이 죽노릇 했어요. 그러자 회개와 통회와 눈물과 침상을 띄우고 정말 사람까지 우레아까지 죽였는데도 아버지 하나님께 통회와 참회를 했던 다윗. 할렐루야. 정말 베드로도 닭이 3번을 매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고 애통을 했잖아요. 시편 51편 17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심령을 통해하는 심령 제사를 받느니라 기뻐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끝장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정말 내가 지금 사울의 영 끝까지 사울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다윗의 영 회복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의 종, 세상의 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뭐라 그랬다 그랬지?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정말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인데 사단의 종 노릇하고 세상의 종 노릇하고 타협하고 거짓 위성 그 순간부터 세상의 종이 되고 있는다는 거. 세상 종. 그러면서 27장 전체 정말 이거 우리들 모습이에요. 사울이냐 다윗이냐. 27장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회개를 하느냐 체념하느냐 그냥 깨달으느냐 통회하느냐 부르짖고 내 가슴을 치며 내 가슴을 찢고 회개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28장 그때 이게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줍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이제 뭐 다윗이 났을 때가 됐어요. 앞장에서 거짓말하고 이방 땅을 다 점령해놓고는 유다 땅을 다 점령하고 왔다고 자기 민족들을 다 치고 왔다 그러니까 다윗이 앞장서야 되겠죠. 이제는 이렇게 이제 시험해 볼 때가 옵니다. 다윗의 위기가 와요.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이 저울 지려봅니다. 너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사람 끝없이 싸웠다는 거. 사무엘 때는요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지도자가 되자부터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이 되자부터 세운 날부터 전쟁이야. 아멜렉 전쟁, 블레셋 전쟁 끊임없어. 그래서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면 집안에도 날마다 전쟁이야. 무엇 때문에? 부모 때문에. 사울 같은 부모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이제 1절부터 2절까지. 다윗이 얼마나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이제 완전히, 아기스 종이 돼버렸어, 다윗이. 아주 말도 자연스럽게,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가를 삼으리라. 영원히. 여러분, 아직도 영원히 세상 종로를 타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제 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거짓말을 거듭거듭합니다. 종으로 하락됐습니다. 진퇴양난의 사건, 큰 올무가 왔습니다. 3절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프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잠깐 무당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일시적인.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저는 그래서 사울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믿는 날부터, 구원받은 날부터 믿음 선물 줬어요. 믿음 선물. 저는 예수 믿는 날부터 부족을 내 손으로 태우고, 부족이란 부족 다 태우고, 하여튼 별의별 걸 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지금까지 신문에 나는 운수라든가 점괘라든가 어떤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토끼띠, 모띠, 소띠 이런 것도 한 번도 재미로도 안 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는요, 믿는 날부터 새벽 예배 다니기 시작했고, 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저졌었는가,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자. 그래서 정말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저에게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믿음의 선물. 그래서 저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도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다는 거. 토종 비결이라든가, 운수라든가, 부적도 내 손으로 태워버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종이짝에다 빨간 글씨 쓴 거. 하나도 겁이 안 나. 그렇게 벌벌 떨었고, 그렇게 그냥 막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사가 죽으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불안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네베에 이르러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 산에 진을 쳤더니 사울의 블레셋 사람 군대를 보고 세상에 속한 자 명예 가치관에 있는 자는요 보면서 죄들어, 보면서 주눅들여, 보면서 두려워. 그러니까 보암 짚다고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기도 하지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죠. 사울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내내 기도가 없어요. 내내. 악신이 들어간 날부터 내내 기도가 없어.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90%예요. 90%. 정말 다윗과 같은 믿는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10%. 제 생각에 그래요. 그래요. 정말 거의. 알자는 10% 정도 신자가, 90%가 다 사울과 같이 처음에 은혜 받았어요. 아주 방언도 받고 뭣도 받고 예언도 하고 은혜로 충만해. 근데 어느 날 악신이 들어갔어. 어느 날 마태복음 12장인가요? 말씀하시죠? 한 마리가 들어갔다가 깨끗해졌는데 그 다음에 옛주인이 들어오려니까 다 청소돼서 못 들어오니까 7마리가 들어서 더 악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사울의 블레셋 사람 군대를 보고 그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떨립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 이미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이미. 그래서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요, 사울과 같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진실한 통회와 참회가 없으면요, 영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도 안 들려. 사건을 봐도 생각이 없어.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의 말씀이 아니고 남의 말씀이야.
오늘도 사울과 같이요, 들려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말씀은 육식 가운데 거하심에. 모든 말씀은, 모든 사건이 말씀이고, 모든 문제가 말씀이고, 모든 문제가 다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지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사울은 하나도 안 들려. 하나도 깨달음이 없어. 산을 봐도 달을 봐도 모든 사건을 봐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누군가 죽었다는 나도 죽겠구나. 제가 또 이 말씀 딱 나올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정말 한 친구가 죽었다고 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참,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 언젠가 일본에 남편하고 갔을 때, 거기서 동창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죽었다고, 미국에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야, 나 나중에 들었는데 너 들었니? 나는 못 들었어. 그리고, 자주 만나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옛날에 이제 친했던 친구. 그래서 참 우리는요, 정말 그러면서 남편하고 둘이서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정말 우리도 언제 갈지 모르고 오늘이다. 그 미국 친구한테도 제가 오늘이다. 오늘.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그 친구는 이제 모델했던 친구니까 자기 자신이 막 나이 먹어가고 막 변해가고 뭐 달라지는 게 너무 속상하고 막 신경질나고. 야, 착각하지 말아라. 너 70이 넘었다. 야, 착각하지 말어. 웃기지 말아. 그러고 한참 웃었는데 아직도 자기는 그냥 막 모델이야, 모델. 이렇게 예수가 없으면요, 이래. 다들 힘들어. 인정을 해라. 자기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저더러 뭐라고 이제 욕도 잘하고 둘이서 제일 친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막 뭐라 해서, 야, 주제를 알아. 네 인정을 할 줄 알아. 늙으면 나이 먹어서 나이 먹으니까 그게 늙어가는 거지. 뭘, 얼굴이 뭐 이상해졌다는데 뭐. 그래서 그런 얘기 전했는데, 정말 이렇게, 사울이 여호와께 묻제, 어떤 말도 들리지를 않아.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셔요. 정말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냐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다른 게 심판이 아니에요. 내 말씀으로 안 들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내 말씀으로 들려야 돼. 내 것이에요, 내 것. 다윗도 나요, 사울도 나요, 다 사무엘도 나요. 좋은 것만 나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다 나예요, 나. 근데 이게 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 사울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해야죠. 내가 요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는다. 깨달아지질 않는다. 이러면서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할 때인데, 7절에, 그 다음에 뭐예요? 신접한, 무당 여자를 찾아가요.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그래 놓고는요, 이 신접한 자를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잠언 4장 19절에도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 줄 몰라. 깨져도 왜 깨지는 줄 몰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블레셋 땅 군대들만 봐도 두렵고 떨리고 응답은 없고, 그러니까 신접한 찾아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을 만월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을 하는 거예요. 변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의 삶. 거짓과 위선과 변장과 포장과 허세와 어둠의 영. 변장을 하고, 그리고 그 신접한 여자 점쟁이한테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9절부터 여인이 이 단어가 12번이나 나와요. 사울의 인생의 주인은요, 신접한 무당이야. 신접한 무당이야.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자,
예, 참 그냥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제발 하나님께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온전히 엎드리게 해달라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해달라고, 제발 무당한테 미신, 예,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예, 우리 나라에 모든 게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인이 12번이, 사울의 주인은 점쟁이야. 점쟁이야. 내 인생, 사울의 인생을 다 좌지우지해. 그래서 이렇게, 예, 멋대로 마음대로,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서 7절에 뭐라 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불러오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 사매를 불러달래. 사매를 불러달래. 항상 점쟁이들은요, 옛것은 맞춰요. 예, 잘 맞춥니다. 예, 귀신도 나를 아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왜 더 잘 알아요? 우리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마귀 사단들은 밤새 깨어있거든요. 우리를 더 잘 알아. 예,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한데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예수 제자들에게. 정말 망신이죠, 망신. 여러분 정말 정신값이 있지 않군요. 내가 지금 사단의 영인지 악의 영인지 내가 지금 귀신의 영인지 성령인지 분별 여러분 못합니다.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불러러 드리는데 이거 예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사무엘을 불렀다니 사무엘이 불러온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 이단들이 많이 써먹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막 사무엘 신처럼 점쟁이들 잘 맞춥니다. 잘 맞춰요. 저도 우리 엄마 돌아가시다면 우리는 뭐, 예, 맨날 점쟁이 쫓아다녔고, 무당 쫓아다녔고, 우리도 그런 친정이 그래. 불교 집안이에요. 불교도 아니야. 잡신이고, 뭐, 불교고, 뭐, 잡동이에요. 아주. 그러고 했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40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도 40일 제사를 또 드리더라고, 또. 100일 제사를 드리고. 아주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아주. 네. 그래서 40일 우리는, 예. 그래서 이렇게 구슬을 했는데, 40일째 그거를 제사를 드린다 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저한테 막 무당이 와가지고, 그냥 막 뭐 총채 같은 걸 뒤로 흔들면서 막 나를 붙들고 울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 내 딸 막내야, 막 너를 두고 내가 가느니 뭐 혼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한 번 떠나면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지, 부자 나사로. 부자가 어떡합니까? 이미 나는 죽었지만 아브라함이요, 제발 나의 형제들 좀 구원받게 해달라니까. 예, 아브라함이 뭐라 하니까, 한 선지자 말, 살아있는 선지자 말도 듣지 않는 자는 죽었다 깨나도 네가 가도 믿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거기와 지옥과 선다. 거리 도저히 갈 수가 없느니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이제 이미 이 땅에서 죽으면요, 딱 두 부리로 가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두 갈래로 딱 가면 도저히 이 땅에 올 수는 없어요. 분명히 알아두세요. 확 혼이 왔다, 뭐 했다, 제사지면 숟가락 뚝딱 두들기고, 저도 허번날 그 짓을 했는데, 근데 다 울고 뭐하고, 내가 너를 짝지어주리라 이러면서 막 저거 해서 하는데, 정말 마친다 안 마친다 하기보다 돌아보면 참 우스꽝스럽다. 그 하찮은 인생한테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맡길 수가 있을까. 영안이 열리니까 다 깨달아지고, 영안이 열리니까 참 우습더라고요. 유치하더라고요. 유치해. 그 내 인생을 그 학구방 같은 데 기어들어가서 점을 보고 내 인생을 물어보겠다고, 내 인생 알아보겠다고, 이런 것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 연예인들 간증한 거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트로트인가 뭔가 그거 할 때마다 둘이, 친구 둘이 나오는다 이름도 몰라. 그 두 사람이 크게 신실하더라고요. 믿음이. 작곡가가. 근데 두 사람이 하도 그냥 되는 일이 없고 그 사무실을 옮기고 나서도 그렇게 되는 일이 없고 뭐하고 막 했대요. 그래서 점을 보러 갔대요. 점을 보러 갔더니 뭐 완전히 뭐 어떻게 되다 뒤집어졌대나 뭐 했다라. 그래서 다시는 점 보러 안 간대요. 다시는 뭐 하나님이 뭐 큰 저걸 사건을 주셨나 봐요. 그거 점 보러 갔다가. 저 주영언니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랬으니까 간증을 했는데, 주영언니도 목사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예. 그래가지고
점을 보러 가려고 점쟁이한테 딱 하도 되는 일을 한국에 와가지고 되는 일이 없고 모여서 점쟁이한테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다 토했대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다 토해버려가지고 그때 놀래가지고 다시는 안 간다 그러고.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아니야. 그 트로트에 뭐 어떤 여자 가수 뭐 1등한 여자 제주도 그 이름 나도 모르겠어. 지금 그 이름 생각 갑자기 안 나. 그 애는 천주교인가 봐요. 공석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 천주교인데, 예. 하도 답답해서 점 보러 갔었다 그러고, 그걸 자랑 삼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랑 삼아. 너무나 이런 사울과 같은, 예. 근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는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거, 점 보러. 예. 정말 이런 사울과 같은 영들, 사울과 같은 영들. 정말 이렇게 악의 영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13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땅에서 뭐예요? 암령이죠. 암령, 악신. 땅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악의 영이 땅에서, 예, 사무엘을 가장에서 태어나는 사단의 영이건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예, 가장하니. 그랬더니, 한 노인이 올라와,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사무엘이라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에 땅을 대고 절하니라. 거짓된 영들에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르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끝없이 거짓된 영, 끝없이 거짓된 일들. 다 뭐예요? 2단에 빠지는 것들, 3단에 빠지는 것들이요. 다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 정말 이렇게 점쟁이들도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점괘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한답니다. 몇 사람 들었어요.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 점쟁이한테 갔더니 그러더랍니다. 점괘가 안 나오는. 당신 예수쟁이지? 그러더래요. 참나.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들이. 그러면서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예, 신명기 13장에서도 예레미야 23장에도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을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망친다고. 신접한 자. 정말 이런 영들을 이뤄가는 일들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째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냐. 이게 어떻게 사무엘이겠어요? 성가시게 하냐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예, 선지자 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16절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째 내게 묻느냐. 예, 귀신도 잘 알아요. 귀신도 잘 알아. 예레미야 23장 30절에요.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 치욕과 수욕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치욕과 미혹을 당하실 겁니다. 다 점쟁이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고 도둑질하고 다 신명기 13장, 예레미야 23장에 그러잖아요. 내 말을 도둑질한 자요. 내 말을 미혹하게 하는 자, 내 도를 해방하는 자들. 다 치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당할 것이니라. 무당된 자 다 어떻게 해요? 다 돌로 쳐 죽이라 하잖아요. 죽이라. 우리는 너무너무 보여줘야 돼. 너무너무 뭔가 빨리 듣고 싶어. 그러니까 2단이 3단이 4단이 틈타는 거예요. 끝까지 못 기다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사울이 20절에, 25절부터, 예, 지쳤어요.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힘이 두려워 그의 기력이 다 하였으니. 지치고도 남겠죠. 오늘도 이 사울이 나는 아니세요? 다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건강, 다 쓸데없는 육에 속하여 어디에다 그렇게 낭비를 합니까? 어디에다 그렇게 쓰고 다닙니까? 어디에다 그렇게 바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바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어요? 온 기력을 다 빼고 예, 정말 이런 사울, 이런 비참한 모습, 다 기력이 빠져서 지쳐서 그랬더니 21절에 그 여인이, 예, 그 여인이 사울에게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참 망신, 이런 망신이 있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 귀신의 영,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악한 영, 이 영에게 엎드려져서 정말 이런 참으로 수치당하고 비참함을 당하는 이런 사울의 영, 한 조각의 떡을 드시게 하시고, 22절 끝에 보세요. 한 조각 떡. 여러분, 사단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한 조각 떡을 주는 것인데 그걸 받아 먹겠다고 세상의 종로를 타고, 악한 영들의 종로를 타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한 조각 떡, 그걸 먹겠다고, 그걸 받겠다고. 참으로 악신의 양식. 정말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모아서 풍성한 양식, 참 선한 목자 되시고 나의 모든 양식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이런 무당 귀신의 영을 쫓아다니면서 한 조각의 떡을 얻겠다고 그렇게 내 자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니십니까? 정말 그 한 조각 먹겠다고. 예, 한 조각. 난 어디서 힘을 얻으십니까? 예수께 힘을 얻으십니까? 이렇게 세상에 썩으실 것들에게 한 조각 떡을 먹고 힘을 얻겠다고 합니까? 그 한 조각의 떡을 먹고는, 예, 그리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24절에 여인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 묻죠. 무교병을 만들고, 예, 거짓된 무교병. 예, 거짓된 무교병, 누룩 없는 무교병, 이런 형식적인 재물, 위선, 거짓된 이 예물을 구워 사울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의 형편은 사단의 도움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 아멘. 사단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정말 내가 가장 지치고 지쳤을 때 어디에서 힘을 얻으십니까? 어디에다가 사단의 영들에게 힘을 얻습니까? 예, 하나님. 이사야 40장에 뭐라 했습니까? 3절에 예, 다름질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름질해도 피곤치 않고 걸어도 고단치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정말 이렇게 열왕기상 22장 20절에도요. 예, 아왕에게 악한 영, 한 영을 나와 여호와 앞에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게 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 너를 깨이겠고 또 여호와가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리라 하였은즉 이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시드기야에게 미가가 외쳤던 말씀이에요. 거짓된 영들에게 하나님이 악한 영, 꾀는 영을 허락하신 거다. 욥기 1장에서도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악한 영을 쫓아다니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또 악한 영을 하나님이 사울을 이뤄가게 하시는. 그래서 28장 전체 사울은 신접한 자 무당을 쫓아가서 정말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28장의 모습이지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이, 장로들이, 목사도 온답니다. 목사도 거짓된 것들이 전보러 오고 어디다 교회를 세우면 좋겠느냐고 이러고 또 하는 목사도 있대요. 아주 별 거지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 정말 여러분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어디 가서 점을 본다거나 나의 아이들 학교 문제라든가 집안의 문제를 어디 가서 점을 본다든가 여러분 큰일 날 줄 아세요. 정말 저는 많이 봤어요. 예전에도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면서도 여전히 점 보러 다니고 저한테 모른 척하고 저거 하면서 했을 때 그 딸이 제가 이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있어요. 구역 식구집에서 딸이 그냥 귀신 들려서 나가더라고요. 그냥 온데간데 찾아도 못 찾아 딸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집사님이 그렇게 점 보러 다니길 좋아하더라고. 점 보러 다니. 결국은 교회 떠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가서 금식하고 기도해주고 뭐하고 했어도 자기가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죽지를 않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참 애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 집안이 다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9장 28장에서는요 사울이 이제 아주 패망의 길 가는 지름길로 이제 무너지는, 사울은 그대로 이제 무너지는 심판의 길로 가는 길이고, 이제 29장에서 28장하고 29장 아주 대조적입니다. 29장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든 군대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셈 곁에 진을 쳤더라. 그래서 아벡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 50km 떨어진 곳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인솔하여 다윗과 그의 사람들과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같이 나갑니다. 어떻게 같이 안 나가요? 못 나갈 수가 없죠. 다 유다 땅 남쪽을 다 점령하고 왔다고, 침략하고 왔다고 자랑을 했는데 인정받기 위해서 아기스에게.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제는 가서 이제 앞장을 서야죠. 다윗의 군대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아기스와 함께 그 뒤를 나아가더니 3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할렐루야. 블레셋 방백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방백들이 반대를 합니다. 방백들이 이 단어가 매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끝에 3절 끝에도 이러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러면서 온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런데 아기스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 오늘날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방백이 아기스에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천히 만만히 했던 사람이 사울 신하였습니다. 같이 나갔다가 반대로 우리에게 대적하면 어떡하려고 다윗을 데려 나가느냐고. 이렇게 방백 지도자들, 블레셋 지도자들이 통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셔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이 일 저질러 놓은 것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 하나님이 일하셔요. 참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그냥 힘들어서 어려워서 감당을 못할 때 하나님이 도울 때도 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이뤄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간섭으로 이뤄가게 해주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지금 끝장났어요.
이게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면 싸워야지 어떡하겠어요. 싸워야지. 그런데 이 지도자를 통해서 막으시는 하나님. 먼저 사울이 죽이기 직전까지도 왔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 앞장에서. 예, 23장인가 24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블레셋 쫓아가는 바람에 사울을 치지를 못했잖아요. 때때마다 막으신 하나님. 때때마다. 나발도 그랬고 블레셋을 또 막으셨고 지금도 방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막으셔요. 막으세요. 오늘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 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또 어디서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자녀로서 허물을 드러내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진실함을 보여줬던 다윗. 그래서 이렇게 이 다윗이 거짓된 업적이었지만 이 아기스는 그대로 다 믿었다는 거. 그대로 다 믿었다는 거. 그러면서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7번이나 나옵니다. 노환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내내 반대를 해요. 블레셋 사람이. 근데 그가, 그러면서 5절에 그를 춤추며 노래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그 다윗이 아닙니까? 옛날 업적을. 그래서 정말 이런 다윗의 영광, 끝까지 쫓아다닌다는 거. 그랬더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이제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없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비록 다윗이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방 땅을 침략은 했지만 이방 땅 블레셋에서 블레셋 땅에서 정말 진실한가 신실한가 하나님 자녀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그러므로 7절에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종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마라. 그냥 너네는 돌아가라.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다윗을 간섭하는 것을 이렇게 막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다윗의 위기를 만약에 다윗이 쳐들어갔다면 이 다음에 2대 왕이 됐을 때 얼마나 이게 걸림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놓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이루어 가셔요. 다윗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할 줄 몰라요. 아니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영역도 능력도 은혜도 주셔요. 할렐루야. 저는 늘 말씀 열심히 준비합니다. 참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외칠 때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늘 느껴요. 에너지도 딸리지만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준비했던 말씀이 아니라 이때 말씀을 외칠 때 하나님의 또 말씀의 지혜와 계시와 조명을 해주신다는 거. 아멘. 정말 적용 말씀 막 아버지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또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구나.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다윗이 어쩔 수 없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블레셋 방백을 통해서. 다니엘이 황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신 것처럼 얼마나 이런 일들 전혀 가지 못해야 될 일들을 다 사람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지금 위기예요. 얼마나 힘든 때예요. 지금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갔다 하니까 정말 이건 아닌데 이게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러죠. 하나님 부르신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선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러나 다윗이 아기스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또 이제 또
예, 거짓말 또 합니다. 참 나온 그러나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당신에게 왕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에 싸우지를 못하게 하시나이까? 또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증스럽게 또 그래요. 왜 내 민족, 그 원수 같은 민족을 가서 치지 못하게 하느냐고. 아기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의 모면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다윗. 얼마나 악합니까? 가증스럽습니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다윗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다니까. 믿음 좋다는 사람도. 믿음 좋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29장도 이 다윗의 이 모습. 앞장에 27장의 앞장 다윗의 이 모습과 예, 오늘의 29장의 이 다윗의 이 모습과 얼마나 믿음이 크고 우리의 모델인 이 다윗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 저도 믿음이 그렇게 좋고 이렇게 외치고 하면서도 얼마나 순간순간 가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 모습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 순간마다 정말 완전한 자 없구나. 정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라. 그러니까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르죠. 내가 무엇이간데 나와 내 백성이 주께로 말미암아 주신 거 주께로 드릴 뿐인데 기쁘게 드리게 하나이까. 내가 다 주께 받은 거나이다. 그래서 다 주께 드리나이다. 그러잖아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뒷장에서도 나오죠. 이제 전례품을 다 나눠주겠다고 400명, 200명. 그거와 같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윗도 깨달아. 이런 게 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훈련이 이것도 교육이고 훈련이고. 너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지금 다윗은 체험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갈 수밖에 없는 다윗을 하나님의 방백을 통해서 막게 해주셨다는 거. 막게 해주셨다는 거. 그래서 9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네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니. 보세요.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니. 어디서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줬다는 거.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그랬죠. 예.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빛이라. 그러면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라. 아멘. 아멘. 어디서나. 비록 어쩔 수 없어서 수단 방법을 부릴 수도 있지만 내 삶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시글나게 인간 방법으로 왔지만 할렐루야. 어디서나. 그래서 정말 10절에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동 곧 떠나라. 시글락으로 바로 가라. 우리는 이스라엘로 가느니. 예. 그래서 이렇게 참 아기스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블레셋의 방백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어떤 것든 악한 방법든 선한 방법든 다 합력하여 시편 34편 15절에도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있고, 예, 다윗을 향하여 있고, 귀는 기울이고 계시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의인이라 하는 자. 의인된 자는 없지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눈을 밝히시고 귀를 듣고 계시다는 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내 주제가 그거죠. 온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다윗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멘. 때때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졌더라도 잘못 갔더라도
그래서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이제 블레셋 사람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지역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방 땅을 아직 피할 때고 최선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 저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이런 모습. 그래서 29장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정말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곳에서도 다윗이 위기를 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이제 전쟁터를 가려고 했다가 이제 돌아오는 시간 사흘이 걸렸어요. 시글락에 왔더니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다 시글락에 있는 것들을 다 침노하여 불살르고 다 사로잡아가고 아내들이나 자녀들이나 다 3절에도 불살고 사로잡혀갖고 형제 백성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없는 동안에 또 사건이 있어요. 아멜렉 27장에 나왔죠. 아멜렉 어떻게 다윗이 인정받기 위해서 침노했죠. 그래서 아멜렉이 다윗이 없는 동안에 복수하기 위해서 또 쳐들어왔어요. 참으로 정말 편안한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글락이 편안할 줄 알고 이뤄갔다가 다윗이 수단방법 부리고 인정받으려다가 더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때문에 내 방법, 내 수단, 내 계획을 세우는 건 더 큰 사고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멜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찌꺼기가 있어. 이렇게 끝까지 아멜렉을 통해서 또 다윗을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또 연단하면서 완전하고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글락이 완전하고 안전할 줄 알았지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다 침노당하고 불살림을 당하고 사로잡혀가고 아내들도 오늘도 여러분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나의 시글락. 그래서 다 시글락의 아멜렉이라는 뜻은 뜻이 불명하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지 못하는 인생들, 아멜렉 같은 인생들에 대해 다 사로잡혀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 찾아가는 시글락인데 거기서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아내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이런 세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너무 좋은 줄 알았더니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바람나서 아이의 집을 나간 어느 남편을 얘기하면서 15평 살았을 때가 너무 좋았다. 15평 살았을 때가 너무 좋았다. 49평 아파트를 이사 오라더니 그 다음부터 남편이 타락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나의 시글락이죠. 그저 조싸우니 너무 그냥 외의 수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다니더니 결국은 그거에 맞는 여자를 만나서 결국은 살림 차리고 집을 나갔는데 정말 그 집사님이 내내 그 얘기를 해요. 그때가 행복했다.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나의 시글락 무엇일까? 돌아보세요. 더 큰 전쟁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모든 자녀들과 아내가 다 아멜렉에게 사로잡힌다는 거. 세상의 종으로 타는 거. 정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사로잡혔더라. 그래서 6절에 백성들도 보세요. 정말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자들이 그렇게 함께 이뤄갔던 자들이 하니까 자기 자식들, 아내들이 다 뺏기고 나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네. 이제 다시 하나님을 엎드려요. 정말 이렇게 백성들이 다 지도자 따라 무너지고 지도자 따라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들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법을 배웠노라. 이렇게 어느 누구도 믿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할 대상이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아픔을 했던 자들인데 자기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 형편이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지도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이게 바로 오늘의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인간. 정말 이렇게 27장 1절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시글라 땅을 달라고 줬죠. 받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시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그래서 다윗이 에봇을 이제 아비아들에게 이제 달라고 하고, 그 제사장의 아들이죠. 아히멜렉 아들에게, 제사장에게 에봇을 달라고 해서 에봇을 다윗에게 이제 입고, 그리고 다윗이 8절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멘, 아멘. 지금까지 27장에서 무너졌습니다. 30장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다윗과 같은 믿음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무너졌더라면 오늘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600명과 함께 이뤄가면서 200명은 10절에 피곤해서 지친 자들,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400명은 그래도 괜찮은데 200명이 지쳐가지고 머물게 했고, 그리고 400명은 함께 아멜렉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자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죠. 1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가야 되나 쫓아가면서 그랬는데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걸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7절에서 11절에 보여주셔요.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멜렉 군병 중에 한 사람 만났어요. 한 사람 이 만나, 그랬어요. 하나를 만나. 기도의 응답이죠. 정말 이 만남의 복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히멜렉 제사장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정말 요나단도 그랬고, 미갈도 자기를 도와주시고, 아히멜렉 제사장도, 정말 이렇게 요나단도, 미갈도, 정말 블레셋 침략했을 때도 또 했다 그래가지고 또 면하게 해주시고, 아기스도, 이제는 11절에 애굽 소년까지 600명까지 이렇게 때때마다 오늘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때때마다 정말 인도하시고 숨 막힐 것 같고 터널에 갇힐 것 같고 정말 어딘가 터널 속에 빛이 없을 것 같은 그때도 어쩔 바를 모를 때마다 정말 때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정말 이렇게 이뤄가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은혜를 이뤄가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다윗이 다 지금 이렇게 아멜렉 군병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한 사람은요 아멜렉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 한 소년을 만났는데 지칠 대로 지키고 사마리아 사람 생각나죠? 로마서 12장 20절에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얹으리라. 누가복음 10장
33절에 35절 강도 만난 사마리아 만났죠. 레인도 예 제사장도 다 피했는데 사마리아는 강도 만난 자를 다 돌봤다는 거. 다윗은 이 애굽 사람 아멜렉 군병 한 사람을요 다 치료를 해주고 무화과로 다 먹게 마시게 치료해주고 마시게 하고 그러고는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라 아멜렉 사람을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자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 세상에 악한 지도자들은요 세상에 가진 자들의 본인은요 병들면 버려요. 그렇게 부려먹다가 병드니까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걷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정말 버려진 자 너무 많습니다. 힘든 자 너무 많습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남이 가지 못하는 거 우리가 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정말 아밀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시컷 부려먹고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현실 이기주의자, 자신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이 없는 지도자들의 모델입니다. 버림받은 소년은요 다윗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시글락을 불살렸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 소년에게 그 군대를 인도하라.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기생 알죠? 라합기생이 다 인도하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 소년이 뭐라 합니까?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 수종에 넘기지도 아니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 군대를 인도하리라. 아멘. 다윗은 지켜요.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을 돌봐줬더니 한 사람을 얻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보살피지 않으면, 베풀지 않으면, 나눠주지 않으면, 감싸주지 않으면, 만져주지 않으면 한 영혼 못 얻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그들이 온 땅을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 유다 땅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아멜렉 사람들이 블레셋 땅 또 시글락도 다 점령했죠. 블레셋 땅에 또한 이렇게 유다 땅도 다 약탈했죠. 다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강탈한 걸 가지고 먹고 마시며 춤춥니다. 이게 세상 타락된 인생들이에요. 갑자기 돈 벌었고 남의 거 약탈하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남의 거 사기치고 그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버는 돈으로 다 뭐예요? 다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 불의한 재물로 자기 자신을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거의가 다 쉽게 버는 돈 쉽게 씁니다. 땀 흘려서 버는 돈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정말 땀 흘려서 버는 돈 그렇게 쓸 수 없어요. 쉽게 버는 돈이 쉽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다윗이 이 기회를 봐서 새벽에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먹고 마시고 춤추더라. 우상숭배 7기 32장에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세워놓고 먹고 마시고 춤췄잖아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자들의 샘플이에요. 세상에 타락된 자들은요, 세상에, 목적이 돈이에요. 그래서 돈만 벌면, 그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가상화폐? 아침에 뉴스도 또 나오더라. 어디에? 가상화폐. 그거에 미쳐가지고, 강남에서 쌩으로 멀쩡한 40대 여자를 죽이고, 정신 빠진 미친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거.
피 흘리기까지. 다윗은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전신갑주 입고 싸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뭐라 하십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나와 싸우세요? 얼마나 내 자신과 싸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뺏어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다 이제 되찾아옵니다. 뺏어오고 구원을 하고 약탈한 거 다 도로 찾았더니 다윗의 전리품이 하였더라. 앞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더니 이제는 다 찾아오니까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리고 영광 올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나에게 손에 입으면 다 안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기준이 다 어딘 줄 아세요? 좋다 나쁘다가? 옳다 그러다가? 다 내 기준에게 맞고 나한테 딱 사이클이 맞으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내 사이클에 안 맞으면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고생을 했던 사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앞절 6절에서 이렇게 돌로 쳐라 했던 사람이 이렇게 자기에게 뭔가 얻어지니까 전부 이기주의, 인본주의. 오늘도 내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세요? 나에게 조금 유익이 되면은 그저 막 그냥 좋아서 저거 하다가 내게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 그러면 별로. 저는 이런 모습 참 많이 받았어요. 키티 막 은혜 받으니까 저를 이제 멀리 저 은혜 다 떨어졌나 보다. 은혜가 뭐 없나 보다. 안 듣나 보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형편이 되면 뭐하러 키티를 들어요. 뭐하러 고생스럽게 지겨운 소리를 들어. 부담스러운 소리 뭐하러 들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21절에 전에 피곤하여 등이 자기를 따르지 못하고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이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여 나오는지라. 그래서 다윗이 200명에게도 400명에게도 다 똑같이 나눠줬어요. 전쟁터에 나간 400명도 전리품이라는 건 오늘로 적용한다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버는 돈, 세상에서 잃어간 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1절부터 25절까지는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리품을 가져온 거나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서 집을 그 시글락 근방에 있는 모든 그 곁에 지키고 있었던 200명이나 똑같이 나눠줬다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지도자라는 거.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그 부솔 지역이란 부솔 시내라는 부솔 지역은 아주 추워요. 아주 추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200명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남편이나 가정에서 가정일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돌보고 똑같다는 거. 남편이 하는 일이나 아내가 하는 일이나. 그러나 아내가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을 집안일을 돌봤다면은 똑같은 인격체라는 거. 똑같이 고생을 하고 똑같이 나눠지는 거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랬더니 전쟁터에 나갔던 자들이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다 좋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죠. 그 400명 중에서 악한 자도 있고 불량배도 있습니다. 다 비료한 자, 환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억울함당하는 자 이런 자들이잖아요. 600명이요. 다 쓰레기 같은 인생들. 이런 인생들이 다윗과 함께 했잖아요. 갈 데 올 데 없는 자들. 그러니 그 중에 악한 자 불량배들이 왜 없겠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음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그때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신명기 8장 1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코끼만 불어도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돈을 벌게 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걸 이뤄가게 하셨지.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기에 내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라고 베풀라고 섬기라고 주신 거라는 거. 아멘. 누가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셨죠. 뭐라 하셨습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 친구는 뭐냐? 누가복음 12장 33절에 구제와 성교를 이루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돈을 벌게 해주시는 거, 수입이 이뤄가게 해주시는 거, 서로 나눠 쓰라고, 서로 베풀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정말 이 일이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하다. 아멘. 그 소유물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소유물을 지킨 자나 집안을 지킨 자나 아내나 집안을 나가서 전쟁터에 돈 벌러 나간 남편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분깃을 나눈다는 거. 그래서 이혼을 할 때 보면 다 그 분깃을 따지잖아요. 어떻게 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전리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나오죠? 포도원. 나중 온 자, 먼저 온 자 똑같이 한 달란트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왜 말이 많으냐 그러시잖아요.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달란트 줬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디했겠죠?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은 짧은 시간 다 하려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인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오래 믿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그래서 26절부터 31절까지 공평하게 나눠주셨습니다. 공평하게. 그러면서 27절에 13성읍 그 모든 13성읍에 다 똑같이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다 나눠주셨다는 거.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자도 있고 가도히 아껴도 더욱 가난한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윗은요 정말 나누는 삶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취하는 삶이에요. 다윗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사울은 사람을 죽이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마지막 31장 사울의 마지막 심판 너무너무 30장에서 31장 비교가 되죠. 아멜렉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31장 사울은요 패합니다. 사울의 마지막 현주소 심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도망을 갑니다. 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 매절 나옵니다. 죽이니라. 3절에도 사울이 패전하여 활 쏘는 자 따라가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러면서 무기를 든 자. 아무리 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정말 하나님이 은사 주셨습니다. 달란트 주시고 기지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지식을 주고 명예를 줬는데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이 무기를 둔 자, 이 자가 나는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건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모든 기질 재질을 주셨건만, 이제 사울이 활 쏘는 자에게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는데, 여기 사울 좀 보세요. 뭐라 그런가?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요.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진지라. 자살했어요, 사울은.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찌르래요.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내가 죽임을 당한. 아주 곧 죽어도 자존심. 곧 죽어도 자존심. 그래서 무기를 든 자도, 자기 왕이 죽어서 이 무기를 든 자도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 오늘도 사울과 같은 삶, 끊임없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자, 정말 무기를 든 자 온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충성을 했을까요? 충성이 아니라 이 무기 든 자는 맹신을 했다는 거, 분별을 하지 못했다는 거. 자살하는 왕이니까 부하도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 무기를 든 자,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 함께 죽었더라. 아멘. 함께 죽었더라. 사울이 죽고 나서도 아주 망신당합니다. 여기 9절에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 10절에 그의 갑옷을 아스다롯 우상의 집, 풍요의 심, 거기에다 시체를 갖다가 묻어요. 그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겉옷은 뭐 명예, 지위, 권세, 아스다롯 신에다가 갖다 놓고 있다는 거, 겉옷을. 그런데 사울이 마지막에 그래도 11절에서 13절까지 길리앗 야베스 주민, 요단 동편. 여러분 앞장에서 생각날 거예요. 앞장에서 길리앗 야벳. 이 앞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예요. 왕 직전에 충만할 때, 기름 부었을 때, 11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을 때, 암몬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길리앗 야베스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이 시체를 걷어다가 사울의 시체, 그의 아들들 시체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니라. 아멘. 참으로 오늘도 여러분,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길리앗 야베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뭔가 내가 정말 은혜를 입었다면 잊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의 마지막 인생을 봤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이 있고 사울의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울의 인생처럼 처음에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길리앗 야베스 암몬 족속에게 이렇게 동력하며 전쟁에 승리했던 그 믿음으로 나갔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없고 악신이 악령이 가득하여서 마지막에는 신접한 자 무당까지 찾아다니는 정말 비참한 자살까지 하는 사울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떠난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울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신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시간, 헛된 물질, 썩어질 시간, 정말 쓸데없는 시간으로 피곤하고 지친 모습. 그러나 다윗은 무너졌지만, 깨졌지만 정말 비참하게 치사해질 정도로 유치하게 잃어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의 모습, 승리하는 모습, 회복하는 모습, 일으키시는 모습, 때때마다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